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거주민을 포함해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해졌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마 이 정도로 많이들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놀라운 숫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 번에 3,000명이라는 신도가 늘었다면 엄청나게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숫자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5월부터 아이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공과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라는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장소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일인지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증인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21절 말씀 있는데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쁜 복음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마리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서는 그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37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좀 쉽게 풀어진 메시지 성경이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들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아니 매일같이 여러가지 매체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들은 이러한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그러한 설교들을 듣게 되거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다 아는 내용이다.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래 쉽게 나온 그 메시지 성경을 함께 같이 보면요,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있는 그 밑에 아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뜻대로 이 세상의 관례대로 살려는 죄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전인격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두 요소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유일한 조건이고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요소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야만, 우리가 성령을 가져야만 그 신앙생활, 그 교회의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 이번엔 아래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과 이들의 모습이 왜 달랐냐면요, 이들은 사도들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먹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달랐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차별하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가진 재물이 양이 달라서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선물로 받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른 회개를 한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타깝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욕심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살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초대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지만 3,000명씩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부흥이 계속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여러 다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성령이 이뤄지는 놀라운 일들의 그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자와 교회의 열심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그 몸짓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늘어난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순전한 신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함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짐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첫째, 주께 대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고 큰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큰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큰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나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첫 걸음, 첫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자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는지만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만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신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다 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그 교회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인데, 내 생각이 먼저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졸리고 재미없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42절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함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40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래 좀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바로 악한 곳, 무감각한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어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은 정말 당시 그 세대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과 신분의 그 차이를 극복하여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구원받은 삶,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인처럼 성도인 척하며 잠깐은 속임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곳,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화요일쯤인가요? 한 가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각 신문사 주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영상이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영상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Sorry? Walking so confident. Jesus Christ. You we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they're a Christian, so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that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You- learn to surrender racism.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I love that so much. Yeah. Dorothy. 이거는 좀 이 편집을 가한 영상인데 원래 이 원본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 나온 이 여자는 그 모델로 활동하는 도로시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이게 지금은 좀 기독교적으로 편집된 내용이지만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좀 남들과 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걸이가 당당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자신의 그 당당함,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기독교인 질문한 게 아니라 일반 인터뷰가 일반 길거리의 사람에게 인터뷰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은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기독교인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신문에도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전 세계적으로 이 원본 유튜브가 제가 화요일에 봤을 때 한 1600만 뷰가 했다는데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성령을 선물을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도 저러한 순간이 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아마 저분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냥 잠깐 인터뷰를 한 거지만 자기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 영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한다면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는 자리,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 그들의 모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이 복음을 들은 그 복음 이후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였다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5장인데요. 우리 성령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겠다 다짐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날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드리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복음의 기쁨에 점점 무감각해져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동행하여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